저희 가지고 있는 책자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 이 16장이 거룩한 예배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보시면 거룩한 일상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 16장 함께 볼 텐데요, 이 16장은 우리가 여기서 본 대로 지금까지 이어진 그 거룩한 예배의 마무리인 동시에, 그리고 17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일상에 대한 말씀의 도입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레위기 16장은요 대속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성막조차도 부정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속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는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제사제도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의 그 정결법 예식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 그리고 나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는 죄를 따르고 죄를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이 죄를 정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예언서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요, 죄가 만연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게 되고 재앙과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서요, 이 레위기 16장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잘 살펴봤다시피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른 향을 피우지 말 것을 이미 경고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네, 이렇게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향을 피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서 죄인은 늘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겨낼, 그래서 그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대속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었었던 대로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서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알면 좋을 것들이 있어서 이 책자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맨 뒷장 한번 보십시오. 맨 뒷장에 이제 두 그림이 있는데요,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성소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죠. 이 대제사장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중간에 보시면 파란색 천으로 된 천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휘장입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는
조그만 네모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분향단이고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의 공간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보면 긴 막대기 2개가 양옆으로 있고 네모난 박스 하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 위에는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가 속죄소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속죄소를 통해서 임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속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를 위해서 2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했고요.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그리고 관, 이것들을 입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은요, 중보 사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 그림에서 그림이 좀 조그맣긴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본 대로 대제사장의 옷은 원래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의 옷이 참 소박합니다. 종의 옷차림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존귀함의 상징들이 모두 제거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죄인으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중보자의 자기 겸비를 통해서 대속 사역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위해서 2번째 필요한 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 제물과 그리고 번제물을 준비해야 됐었는데요. 아론을 위해서는 1년 된 숫송아지와 순양,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와 순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의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를 드리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드리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분향단에 향을 태워서 향기로운 향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향이 휘장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가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직접 그냥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이 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 속죄소를 가림으로써 이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우리가 직접 조우하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베풀 줄 아는 부자라도, 많은 인기를 누리는 유명인, 위대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잘 알고 자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속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숫송아지의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이렇게 뿌림으로써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이
속죄하는 속죄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한 마리를 취해서 또한 그 피를 7번 속죄소에 뿌립니다. 보통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봤었던 속죄제를 보면은요,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 휘장 바깥쪽에다가 그리고 분향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휘장을 열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지성소는 그 기능을 회복합니다.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반역으로 성소도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속죄 행위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 흘림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피는 죄를 속하게 하는 고귀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피 흘림이 제사의 핵심이고요, 피는 죄를 속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안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을 때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순염소 2마리라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아사셀 염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보내게 되는 광야는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염소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부 다 모두 다 뒤집어 쓰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없애는, 그리고 죄를 전가하게 되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속죄일에 죄가 끊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의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아론은 소박하게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입었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제사장 복장을 한 뒤에 이 아론과 그리고 가족과 온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속죄일 이 예식이 마치게 되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년에 한 번 드린 이 속죄를 통해서 지성소를 속죄하고, 그리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2가지 속죄 행위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피를 뿌리는 제사, 그리고 무죄한 짐승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내보내는 행위, 이 2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2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고 무죄하고 정결하지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친 희생제물이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은 반복적인 제사가 아닌 단번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론이 드린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린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할 제사였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속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하려고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속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듯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찢기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사가 반복될수록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죄의 완고함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함을 통해 새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내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값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속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